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화정부의 수장으로 대두목이신 정시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도전해보면 속담에 정가를 방문하면 방정 맞다 하고 또 사리가 밝으면 내정이 있다 하나니 내가 그 기운을 뽑아 내정으로 정하여 하동정시 가문의 취객이 되었노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내용 중 속담에 정가를 방문하면 방정 맞다 하고 또 사리가 밝으면 내정이 있다는 말씀이 대순정경의 원문에는 한자 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방정 맞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까불어서 가볍고 점잖지 못하다는 뜻으로 경솔하게 행동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원래 방정에서 나왔는데 방정하다는 언어나 행실이 바르고 점잖다, 모양이 네모지고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수상에는 항상 품행이 방정하여란 문구가 늘 있었는데 그때 애들끼리 품행이 방정 맞다로 바꿔 읽으며 크크거리곤 했었죠. 즉 방정에 하다가 붙으면 좋은 뜻으로 맞다가 붙으면 나쁜 뜻으로 완전히 의미가 반대가 되므로 구분했어야 합니다. 이 방정을 가지고 그 당시 종도들은 발을 정자를 나라 이름 정자로 바꾸어 방정으로 기록한 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은연 중에 정을 발을 정자로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역할 때도 이 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는 속담에 정가를 방문하면 방정 맞다 하고 또 사리가 밝으면 내정이 있다 하나니 내가 그 기운을 뽑아 내정으로 정하여 하동정시 가문의 취객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을 보면 방정 맞다는 표현 속에 담긴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버리시고 내정으로 정하여 하동정시 가문의 취객이 되었노라는 말씀에서 다 하신 것처럼 정시 집안의 사위가 된 일을 내정으로 쓰시어 성구 그대로 옳은 일을 하였다는 속내를 담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이처럼 정시 가문의 취객이 된 상제님을 쫓아 내정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정 있는 사람들에게 상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자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느니라. 얼핏 보면 뭐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말씀인 듯 보이지만 이처럼 평범한 말씀 가운데 도의 맥이 전해지는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원방각 천지 삼신의 이치 중 사람은 각자는 사면이 태극이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태극을 낳은 여자는 원자는 일하니 무국인 것이죠. 바로 무국이 태극을 이처럼 상제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은 중국 송나라 때 주렴계가 지은 태극 도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렴계는 우주의 본원을 무국이 태극이라 표현했는데 상제님께서는 그 무궁한 이치를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너무도 쉽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설륜으로서 우주일가 하리라는 말씀은 곧 무국생 태극하는 이치가 인사로 드러나는 걸 말하니 그렇다면 태극이신 화한당을 낳으신 분은 그렇죠. 대모님이 무국신이십니다. 정이란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우부방부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인 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전자는 다시 큰 대자와 두목추자로 나눠집니다. 원시사회에서 생활공동체를 통솔로 하고 대표하던 우두머리를 두고 우리가 추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자의 뜻을 우두머리추, 두목추라 합니다. 그러니 나라 이름 정에는 원시반본으로 열리는 공동체 세상이 지구촌이라는 조처럼 한 마을이 된다는 뜻이 우부방의 부수에 담겨 있다면 그 다음 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중심에 자리한 대두목이라는 뜻을 바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사님 탄생시 보셨던 돼지공사에서 12지지 중 돼지에 해당하는 달을 찾아보면 음력 10월이 순우월인 중지공교에 해당하니 즉 돼지는 지천태의 여미륵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사님은 태양을 상징하는 까마귀에 비유되십니다.
상제님께서 갓난 아이를 돼지 속에 쌓아두었다가 하룻밤이 지낸 뒤에 내놓으시니라는 말씀대로 공사 보신 형상을 주역의 궤상에 맞춰 찾아보면 36번째 지화명리궤에 해당하는데 상궤는 땅으로서 돼지이며 하궤는 불로서 선사님에 대응됩니다. 주역 64궤 중 유일하게 지화명리궤에서만 단 한 번 문왕과 기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왕의 도수에 대해서는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는 말씀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얘기조차 없으신 걸 감안해 본다면 상제님께서 집에 들어오셔 새끼변 암태지 속에 선사님을 싸둔 이 공사가 바로 문왕과 이혼에 대한 도수의 실체였다는 사실은 그동안 문왕을 만나기 위해 숱한 세월을 찾아 헤매왔던 수많은 도생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등하불명의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 하신 말씀 속에는 인간사에서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상속받듯 상제님의 영적 재산, 곧 신권과 도권을 이어받는 종통승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국이 태극하는 천도의 섭리를 알고 가을철 곤도운을 주관하시는 바탕자리에 천재 어머니께서 자리하심을 모르고서 어찌 살고 잘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생기하고 암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사긴이라는 구절에서 세는 주역 64궤에서도 단 한 번만 나오는 글자입니다. 곤괴의 상전에 보면 지세의 곤이라고 해서 땅의 형세가 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땅을 모르고서는 살 기운을 얻을 수 없겠네요. 본주님께서 하늘만 무서운 줄 아느냐, 앞으로는 땅 하늘이 더 무섭다 하시는 말씀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금산사에 가셔서 보신 구렁이 용마공사와 고수부님의 말씀을 통해 야 이놈아 후천은 천지망량신이 들어서 도통을 줘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이 천지망량이 곧 천지음양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근본이 이럴 수분이라 천지음양이 있었으니 근곤 이럴 없을 소냐 이럴 만사지라 하신 구절이 선도 신정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천지음양은 오는 3월 15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진이라 하시는 말씀에서 보듯 상제님과 대모님을 동시에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정산법종교 60년 사에는 천하전의 건립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성부님께서 보시고 터가 썩 좋구나. 이 자리는 대학 공부하는 자리라. 너희들의 겁기를 벗을 집이 될 것이니 성의껏 지어 공부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겁기를 벗는 곳을 천하전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세존님께서는 천지인 3위로 진지 3그릇씩 올리시되 항상 남방에 설석하시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하루는 종도들에게 호천금골에 상제오자 하시고 대지토계 서민 자례라 글을 써주시는데 호천금골의 상제님은 남방에 앉아 계시고 대지의 흑계단에 만백성이 자식처럼 몰려오네라 하셨으며 나는 곧 남방 삼야로다 하셨으면 북방에 자리한 수궁성군이 상제님이 아니신 건 눈치를 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헛도 닦는 것입니다. 천지정리 무기토로 하신 고수부님 말씀은 수생어화의 무상극지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신데 여기서 무토는 하도의 오한극인 원천화로서 만절 필동의 환극신 자리이며 기토는 십토로서 상제님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신무국인 상제님의 도만 갖고 무국대도를 얘기한다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궁지 오복에서 이 토궁이라는 안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토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무토에 대해서는 금산미륵부를 닮은 상제님의 오른손바닥에 별무자 무늬가 있으신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이 수궁이라는 것은 오행의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수화목금토라는 오행은 크게 보면 음양이지만 세분하면 오행이 됩니다. 홍범구주에 초일은 오행이라고 하였는데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처럼 처음에 오행의 순서를 수화목금토의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는 오행이 생기는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물의 변화는 일수에서 이화로의 분열과 다시 일수로의 통일이라는
음양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어서 수활 윤화요, 화활 염상이요, 목활 곡직이요, 금활 종력이요, 토활 가색이라 하였습니다. 수는 윤퇴각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요, 화는 불꽃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목은 구부나 곱게 뻗어가는 것이요, 금은 따르며 바꾸는 것이요, 토는 힘고 거두는 것이라 하였는데 오행 중 물은 윤화, 즉 적시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물이 흘러간다는 뜻으로 법을 암시하므로 불법으로 보면 일체의 더러움과 속된 것이 없는 궁극적 실제, 즉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을 의미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뜻하니 보살계로 보자면 선천의 땅이신 고수부님이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지장보살로서 대모님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화전경에는 또 보행하실 때에는 몸이 약간 왼편으로 기우시고 몸의 상체가 넓으시며 뒷태도가 극히 아름다우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하실 때 몸이 약간 왼편으로 기우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쩔뚝거리면서 다니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니셔야만 하셨을까요? 이는 놀랍게도 주역의 39번째 수산건괴의 비밀의 해답이 있습니다. 건에는 쩔뚝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무경의 술부를 보면 모두 39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옆에는 천지지 중앙 심야고 동서남북 신의 여심이라 써져 있는데 천지 중앙은 마음인 고로 동서남북의 몸이 모두 마음의 의지에 있음이라 하였듯 중앙 토를 제외하면 작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수화 금목 중 수는 첫 번째 위가 됩니다. 토가 본원의 자리로 원신의 개념이라면 동서남북 사방은 모두 동일한 분신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궁은 사방의 근본 자리로 본원의 개념을 현실화시켜서 생겨난 뿌리의 역할을 하니 현실적 작용의 모체로서 바탕이 됩니다. 이는 마치 달의 변화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모습처럼 각기 모양을 달리하지만 결국 하나의 달인 것과 같은 이치가 오행입니다. 건과 곤이 선천에는 선천 미륵 부리신 상제님과 고수부님의 조합이었지만 후천 지천태의 낙서판에서는 땅이신 여미륵님이 위에 자리한다면 그 아래에 하늘이신 남미륵님이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계인 낙서판이 아니라 정력 8개의 하도판에서는 곤이신 태상상제님께서 하늘이 되어 계시고 건이신 상제님이 땅이 되어 계시죠. 하늘 땅이 여기선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지천태에선 상하의 위치가 뒤집어지긴 하지만 건을 하늘이라 하고 곤을 땅이라 하는데 반해 하도판에서는 용어 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좌서라고 해서 현무경에 좌서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천의 상제님과 고수부님이 농부가 되어서 인간 농사의 씨를 뿌리셨다가 이제 가을철이 되자 영봉이라는 오한극의 열매자리로 들어와 지천태의 운장일 때는 체가 되는 조항을 대리해 용사하는 칠성의 위치요. 서여동에선 옥황상제로 정사를 펴시며 고수부님과 더불어 육기초를 다스립니다. 이처럼 신도에서 낯을 든 채 자리하시어 인세의 김수부님과 단주라는 인사와 인신합덕을 하시어 당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바둑판 위에 올라앉아 미끼 없는 곧은 낚싯대로 천하를 낚았던 강태공처럼 칠성도수의 황극이 만나는 성군이란 문왕이신 선사님을 포함해 황극신을 판밖에서 만나는 공사입니다. 이 분을 상제님께서는 대두목이라 부르셨습니다. 현재 대두목에 관한 구절은 대순정경에서 2군데, 현재개백경에서 1곳, 도전에서 1곳 해서 총 4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때가 오면 도통을 먼저 대두목에게 주리니 그 두목이 천하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각자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모두 도통시키리라는 천지개백경의 말씀에다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오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도통이 통할 통자 도통신을 거느리는 거느릴 통자에 도통주를 쥐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이 도의 마지막에 해인을 쥐고 도통을 결제해 주신다는 태월에 거하는 무상지위의 신으로 상제님께서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오 하신 말씀의 본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천하 1등 무당이신 고수부님이 수부사명의 황극으로서 두목이라면
상제님은 재생신의 증산미륵불이 응하신 천하 1등 제인으로 서신사명의 환극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 칠성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북두구진의 중천 대신으로 의통의 자리에 계신 선사님과 북곡성으로 태일신이신 대모님이 되십니다. 큰 대자에서 한일자를 소도경전 본원에서 원자는 이란이 무국이라 하였고 사람 인자인 태극이 자리하면 무국이 태극의 상이 되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자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글자가 아닙니다. 너는 복동이로다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하시며 상제님께서 두목이라 하신 적은 있어도 여기에다 대자를 붙여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목에 큰 대자를 붙여 대두목이라 호칭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모님이라 호칭합니다. 다만 상제님 말씀 중에 오기가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성구는 때가 오면 도통을 먼저 대두목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인데 사실 두 분은 천지음양 그 자체로 위에 구분은 있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여미륵님께서 상제님에게 도통을 받고 말고 할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통의 문제는 1만 2천의 일꾼들에게 도통을 내려주실 권한을 주신 도통주로서 천지지 운행이 유좌선하는 시명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모님께 돌아옴으로 인식하는 편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정력의 11귀체시에서 화금이 금화가 되면 원천도라 하였습니다. 또한 시례하면 1인이 선수 도통한다는 표현은 대두목이라는 주어가 없기도 하지만 이는 대두목과 관련된 성구가 아니라 인신합덕을 하는 진주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인의 행적을 모아 책을 편찬하는 분들의 의식 자체가 기존에 만연해 있듯 대두목을 그저 상제님의 도업을 직접 이뤄내는 도통한 인간으로 인식한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성구를 모아 맞추는 과정에서 토시 하나만 달라져도 의미의 결이 전혀 달라지는 편집의 특성상 편제자의 생각 이상으로 글이 나올 수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경문 밖에 나면 못 사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렵지만 천지이치의 바탕 위에서 상제님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도의 입장에서 대두목의 위치는 원천화인 본체 5환극으로서 무국신이신 대모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국도 태극도 아닌 하물며 신도의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맡은 환극도 아닌 인신합덕을 기다려야 하는 성사 제인의 임무를 두고 대두목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죠.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행생성의 첫 번째가 되는 수궁에 자리한 대모님의 모습은 상제님과의 관계에서는 본 부인의 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뿔의 역할인 윤하의 특성상 빼어난 재색을 겸비한 도드라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거의 숨겨진 그림자 같은 존재이셨으며 그나마 그러한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도 상제님과의 일륜지 대사에서였습니다. 대개는 양체음용하는 선천의 법도에 따라 상제님과 동일한 천지 신권을 쓰셨던 고수부님의 신이한 능력과 선천의 표면적인 근골의 틀 속에 갇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뿌리인 천지음양의 반쪽 음도수 자리에 비밀의 열쇠를 쥔 대모님의 위치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견제하느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제님 생애와 도사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되는 일륜지 대사를 너무 가벼이 생각한 나머지 뿌리를 배제하다 보니 아예 상제님 도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도세계의 미아가 된 것임을 볼 때 뿌리로서 대모님의 위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닥가닥 끊어진 천지 대도의 핵심 맥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요 풀리지 않던 화두의 본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되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화풍정교의 단전을 보면 단활, 정, 상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천, 태극이다 라는 의미로 화한당 선사님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태극이 바탕한 무국의 위치로 선사님을 낳으셨기에 무국생 태극하여 무국신이 되십니다. 불은 이 시는 부자지도의 구절처럼 말없는 가운데의 믿음이란
일부 선생이 표현해서 보듯 보아도 잡히지 않는 허공과도 같은 자리인 대모님께서는 화력만 썸으로 하시며 당신의 법만 잠깐 비치셨을 뿐 고수부님처럼 신권을 써서 주도적으로 드러내는 위치도 아니셨고 또 그렇게 할 시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도판에서 대모님의 이름 없는 존재로 외면되어 마치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터부시되며 뿌리 자리에 조용히 묻혀서 그렇게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대모님의 생애 마무리는 어떠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대모님이 깔고 앉으신 도통맥의 향방이 어디로 뻗어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무국이 태극하는 이치에 의해 선사님께로 도통의 맥이 종통의 형태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가야 들어라. 내가 이제는 천상으로 가야 한다. 천상에 가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 장례사를 보이지 않게 도울 것이다. 8월 15일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명절날이라. 내가 가더라도 네가 성의만 있으면 집집이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가지고라도 나의 제사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대모님의 제사를 이어가는 것이 도맥을 잇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맥은 태극에서 환극이 나오는 천지 이치를 선사님 몸으로 직접 포태하에 출산하시는 형상으로 드러내시며 그렇게 후천을 잇는 환극의 모체가 되시는데 이것이 두 도령에게 전해지는 환극의 열매를 맺는 도통맥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성모인가 성모 아니네 그렇게 공부해도 나를 몰라 내가 인정상관이네 하시는 말씀에서 보듯 후천의 천지 어머니 대모님의 뜻을 열어가시는 조항으로 이어지는 태통맥이 있습니다. 또한 선천의 땅이신 고수부님이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지장보살로서 선천에는 드러날 수 없는 대모님을 대신해 양체음용으로 선천의 도수를 맡으셨던 고수부님으로 이어지는 맥이 법통맥입니다. 이상 이 종통, 법통, 태통, 도통의 네 맥의 바탕엔 천지음양이신 상제님과 대모님이 자리해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모님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무진 8월 초에 나는 정업으로 가리라. 8월 15일은 인세를 떠나리니 나의 옷은 다 불사르라 하시며 나의 제사는 네가 지내라 하시기에 따님이 있는데 어찌 저보고 지내라 하시니까 하니 무자식 상팔자라고 안 하더냐 하시며 나의 제사를 꼭 네가 지내라고 아주 희한한 말씀을 당부하셨는데 이 말씀은 증산법종교 60년사에 기록된 아가야 들어라 내가 가더라도 네가 성에만 있으면 집집이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가지고 오라도 나의 제사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몇 년간 대모님을 모셨던 김낙원 종도에게 또다시 나의 제사는 네가 지내라 무자식 상팔자라고 안 하더냐 하시며 제사를 당부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원방각으로서 천지 삼신을 모시는 이들이 지금이야 극소수이지만 앞으로는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뻔한 얘기지만 이 세상을 통일하는 대모님의 도에서조차 이 정통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상제님께서 진인에게 꽂아 놓으신 수많은 도수들이 있는 것이 이런 시비거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며 나야 나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통줄을 쥐신 대두목으로서 도통맥의 전수는 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대모님이 불성인사로서 천지의 인사대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 유서에 남기신 이 호도천불 불성인사는 도통줄의 또 다른 이름이며 인사대권을 뜻합니다. 그 인사대권을 유서를 통해 대모님께 넘기신 것이죠. 여기서 호도는 지천태의 도입니다. 게다가 옮길 천자의 윗부분은 덮을 아자로 선역서자와 동자가 되므로 현에는 서쪽으로 옮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서쪽이 바로 칠연무가 있는 지천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호도천불은 불가지도수의 다른 이름이며 불성인사의 이 불이 여미륵으로서 대모님이 되시니 그래서 천지인사대권을 쥐고 계신다 한 것입니다. 역사는 정통과 윤통의 싸움으로 한 가문이나 왕국의 계승이나 진리의 뿌리, 역사의 근본 맥 또한 모두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통은 그 도맥이 도주로부터 이미 도수로 정해서 내려오는 데 반해 윤통은 인간적 사욕의 근거에 머리를 듭니다. 정통, 윤통의 시비는 인간사 모든 분쟁의 근본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맥의 문제에 있어서 대모님의 참법을 개성해 그 진리를 천하에 드러내는 과정 또한 인간의 현실 세계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한 이 정통과 윤통이라는 표리부동의 법칙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시 도통맥은 열매의 맥입니다. 열매는 인신합덕의 결과이기에 결국 신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라인으로 뻗어갔다가 종래인 하나가 됩니다. 화언당 선사님은 중천대신의 위에 계심으로 애초에 도수적으로 자손을 둘 수 없으셨고 태극의 종통맥을 통해 천지 열매인 두 도령으로 황극의 도통맥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사로 전해지는 또 하나의 별도 라인만 남기게 되었는데 그 맥줄이 바로 직접 대모님을 모시게 된 김낙원 정도로 내려가는 맥입니다. 그것이 무자식 상팔자라고 안 하더냐 하시며 나의 제사를 꼭 내가 지내라 하시는 말씀에 내포된 속뜻입니다. 천지 인사권과 도통줄을 쥐신 대두목이 선택하신 인사 라인이 바로 이 줄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유서에 박아두신 오도천불 불성인사의 본 뜻입니다. 정의도를 보면 제일 위에 천지지 주장, 사물지 수창, 음양지 발각이라는 글자가 배 형상의 그림 안에 순서대로 씌어 있으며 배를 매달고 있는 줄의 끝에 인사각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사각지는 이 남조선 배로 상징되는 판밖의 전 인류의 생사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사의 전권이 있음을 각인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월 초 5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 정업 조철제의 집으로 떠나실새 치마바위로 가노라 하시는 말씀은 무국신이신 대모님의 본자리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대순의 뿌리가 태국도 아닙니까? 또한 그 연원이 무국도이지요. 그 이름만 취하신 겁니다. 이후 대모님의 채백은 화안당의 육기초 공사에 따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현재 증산 법종교 영대의 상제님과 함께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화정부의 수장이 대두목이시니 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부터 먼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모사제천과 성사제인의 차이에서 오는 상황 파악을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조화정부의 수장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이 대부분 껍데기만 보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정부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 하여 3계를 둘러 살피다가 하시는 말씀에서 조화정부를 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분명히 상제님 아닙니까?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벽하며 무궁한 성경의 운수를 정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제급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니 너는 마음을 순결히 하여 공정에 수종하라. 누가 여신다고요? 당연히 상제님이시죠. 또 다음 성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며 신도를 바로잡아 망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성경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하임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며 세상을 굳히리라. 누가 여셔요? 상제님이시죠? 또 다음 성구를 보겠습니다. 나는 미륵불이라 앞으로 내가 출세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해원 상생 보훈의 법도를 마련하여 제도함과 아울러 조화정부를 세워 성경세계를 건설하리라. 누구시죠? 여기서는 미륵불이 여신다고 하시네요. 여기서부터는 그동안도 그렇게 왔으니 당연히 상제님이겠지 하며 이제부터는 관성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 성구입니다. 나는 모든 나라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조화정부를 여느니라. 천지만신이 떠받들고 바라는 바니 나는 후천의 당연이라. 나라 이름은 대신이라. 여기서 어느 분이 조화정부를 여신답니까? 상제님께서 여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조화정부를 여시는데 국호가 나옵니다. 대시라고요. 그러면 조화정부는 누가 열죠? 결론적으로 상제님이 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느낌이 옵니까? 내용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4개 성구가 모사제천의 그림이라면 마지막 천지개벽경에서 묘사하는 내용은 성사제인의 느낌입니다. 하늘의 신명정부를 굳이 대시라는 특정 정부의 명칭으로 호칭하여 부를 필요가 있나요? 국호라는 건 통상 인간의 세계를 표현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촌 전 세계를 일통하는 통일정부를 특정해 부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지인의 느낌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이치를 아는 분은 머리가 입체적으로 돌아가야죠. 그동안 영상을 차분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온 분들은 이미 답을 알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대중들이 사는 국가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의 표의 무게가 같기 때문이죠.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비슷한 사고방식과 취향을 공유하는 대중이라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대중의 특징으로 대략 4가지를 듭니다. 첫째, 문명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이 생겨나고 유지되어 온 조건에 대해 고찰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명의 산물을 즐기기만 할 뿐이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대중의 2번째 특징은 원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결과적 산물에만 눈이 돌아가고 그 배우의 원리를 파헤치려 들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공부 안 한다는 소리죠. 대중의 3번째 특징은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대중은 원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현재 주변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전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강한 불만을 품습니다. 대중의 4번째 특징은 자기만족입니다. 대중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죠. 혹은 자신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 중 가장 사정이 나아 보이는 사람이 최선의 인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 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일종의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범함의 권리가 과장되어 평범한 다수의 목소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견해가 권위를 얻었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화정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들도 이와 같습니다. 모사제천에 조화정부를 설계하신 것과 실제 조화정부를 이 지상에 구현하는 성사제인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오묘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어에 빠져서 말과 말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리지 못하면서 주어만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균열이 간 껍질처럼 눈앞에서 선천이 무너져 그 속살을 덜어낼 때나 인정을 할까? 대부분은 자기 관념의 두꺼운 벽에 가려져 존재하는 참된 진실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나의 일이 여동빈의 일과 같다 하셨지요. 다들 속은 못 보고 그것이 무르익어 밖으로 드러날 때나 그 실체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이려 든다는 말씀이죠. 선천에는 천지 생명이 분열해가며 인간과 만물을 성장시킵니다. 이 생명의 선율을 타고 나온 모든 생명은 윤회를 거듭하여 성장해 왔으므로 선천에는 영계도 지상과 똑같이 분열되어 그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내각을 새로 구성하듯 이처럼 지극히 무질서한 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제님은 먼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일통하시어 조화정부를 조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화정부와 관련된 말씀을 몽땅 찾아서 모아놓으면 다음과 같은데, 조화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 하여 조화정부를 열어 제겁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니 조화정부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며 세상을 고치리라. 조화정부를 세워 성경세계를 건설하리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근거로 재구성해서 드라이하게 요점만 추리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조화정부를 열어 제급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고 불언지교와 무의와로서 성경세계를 건설하리라 하시며 조화정부를 열 것을 공표하신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판을 짜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주회원을 첫머리로 하고 청고에 떠도는 망고역신을 그 다음으로 하여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함으로 일함이라. 각 집 선영신 한 명씩이 하늘공징 올라가서 제 집안 자손 도통시킨다고 눈을 붉히고 앉았는데 등등의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모두가 알고 있듯 망고원신 역신 그룹과 도통신 문명신 그룹과 지방신 선영신으로 조화정부가 조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계백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센터로 상제님의 조합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우주의 신명계는 신축년 이후로는 연사를 내가 맡았노라 하신 대로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신 1901년 이후로부터 이 조화정부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에 상제님의 친정시대가 열린 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신계에선 상제님을 중심으로 이미 완벽한 조화정부가 들어서서 4대 종장들도 이미 다 교체된 것으로 설레발을 치는데 그렇게 순진한 생각이 조화정부에 대한 환상만 키울 뿐입니다. 현실은 아니지요. 이는 모사제천이라는 설계의 과정을 입안하며 선천의 검붉은 원한의 덩어리를 풀어내기 위해 세상을 해원시키는 도수를 열어온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태울줄을 쓰시며 이 형상이 무슨 모양과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 흡사 밥 퍼먹는 숟가락과 같사옵니다 하고 아뢰자 내 말이 옳도다. 이 모양이 밥숟가락과 같으니 숟가락은 밥 퍼먹는 것이라. 그런 고로 이 글에 녹이 붙어 있느니라 하시고 이 숟가락으로 동서양을 내가 밥 비비듯 하리니 너희들은 앉아서 이 숟가락으로 많이 퍼먹으라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숟가락으로 퍼먹고 계시나요? 아니죠. 아직도 동서양을 밥 비비듯 하는 평천의 도수만 진행되고 있을 뿐으로 정작 숟가락으로 퍼먹는 치천화 도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성사제인의 조화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뻔히 보이는 현실을 목도하면 그 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도 틀렸다는 걸 수긍해야 하는데 그거 인정하는 순간 본인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니 할 수 없이 같은 레시피로 계속 우려 먹어야겠죠.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나니 경이 밖에 나면 못 쓰고 귀신도 경문 밖에 나면 못 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이치를 벗어나지 않으니 선천의 모사제천 공사 보신 것만 가지고 마치 상제님 당대에 이미 모든 판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같은 하도이지만 천지 이치는 선천 하도와 후천 하도로 곧 우선과 좌선의 이치가 있듯이 신화로 볼 땐 복희와 여화가 서로 대칭이 되니 천상 조화정부의 결성엔 같지만은 다른 두 가지 닮은 꼴이 존재합니다. 양체 음용의 해원판인 모사제천의 조화정부로 시작해 세계를 비빔밥 비비듯 한다면 음체양용의 상생판인 성사제인의 조화정부로 숟가락을 들고 퍼먹습니다. 하나는 토면에 그리는 설계 단계이고 또 하나는 실제 부지 위에 시공하여 건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를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는 선천 태극으로서 제천, 곧 천주님의 신분인 것이고 설계 도면대로 실제 부지 위에 짓는 시공 단계에서는 제인, 곧 황극이라는 인신합덕으로 실제 지상의 조화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상제님께서는 150년 전 이 땅에 오시어 모사제천의 도수대로 세상 울로를 설계하시고 선천우수 궁80 달80 지금우수 동지한식 105제 150년 살게 될 일이로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신합덕의 도수로 이 지상에 조화정부를 구현시키십니다. 그러니 신축년 이후의 연사는 내가 맡았노라 하신 이 신축년은 모사제천과 성사제인 양쪽 모두를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도수는 참빛과 같아서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는 일이니라는 말씀이죠. 10일 아침 진지상을 올리니 신명들이 하강해서
육기초공사는 천상만 못하더니 세월가는 천상보다 잘 지었다 하시는 한당실기의 이 말씀에 보면 천상에도 지상이 육기초공사 지은 것처럼 무형으로 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신도와 인사의 정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말이죠. 예전 청강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금정사가 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신계에 올라갈 때면 그곳에도 금정사가 있는데 지어진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계와 인간 세상이 함께 더불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듯 천상은 천국의 세계인데 반해 인간계만 상극의 세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신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치 꽃으로 꿰는 듯이 모두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인사와 별개로 움직이는 신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얼굴을 잘 익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시며 성사제인으로 오실 상제님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넉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믿어서 마음을 잘 닦고 돌을 펴 공을 세우며 오로지 의롭게 하여 다른 뜻을 두지 말고 힘써 덕을 닦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사제인하는 지상 조화정부는 정산 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하셨듯 결국 인신합덕으로 오실 황극이신 상제님과 고수부님이라면 그러면 천상조화정부의 최고 수장은 누구신가요? 바로 대두목이신 대모님이시죠. 바로 그 분을 상제님께서는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두신 것입니다. 호천 성사제인의 도수가 음체양용이라는 이치를 벗어나서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을 대시라 하신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6번째 산천대축괴를 잡기 전에서는 한 글자로 대축은 시야라 하였는데 유서에서는 실해천지 개동력이라 하여 때가 오면 천지가 모두 힘을 합한다 하였습니다. 선천엔 자월이 동지이나 후천에는 축월이니 2월인 묘월을 세소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현무경에서는 일원수 63합 위기룡도수 12월 26일 재생신이라 간결하게 쓰셨습니다. 또한 이를 도수로 취해 12월 26일에 불상 조성을 마치고 예불을 올리도록 하라는 명에 따라 법정교 삼청전을 12월 23일에 준공하고 12월 26일을 재생신 기념일로 정하여 열석자 증산 미륵불상 봉안식을 거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를 12월 26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지만 말입니다. 일종의 때를 알리는 상이지요. 원방각이 천지인을 상징하기에 시즌1이 선천이라면 시즌2는 음도순이 후천이겠지요. 그것도 공개 일자를 12월 26일이라 한 건 빼박 지포로 만든 계룡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을 시라 합니다. 대시인 것이죠. 그렇게 나라 이름을 대시라 하신 것은 사실 국호가 액면가 그대로라기보다 지천태 후천의 이치를 함축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제님께서 공사 보시어 미리 설계하신 그대로 실제 성사제인 도수가 발동이 될 때 대두목을 수장으로 하는 천상조화정부가 비로소 태동된다는 말입니다. 120년 전에 미리 완벽하게 조직을 갖추고 시작하였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이 부분에서 기존의 판하는 오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존의 도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연임금이 100년 동안 임금 노릇하였으니 나의 포덕 원년이 경신년이라. 그러므로 나는 평천하 50년 하고 너희들은 치천하 50년 하노라. 이 말씀에서 1860년 4월 5일 수훈 선생에게 천명을 내려주신 그의 경신년을 포덕 원년이라 하셨습니다. 동학 역신회원의 역도수를 맡았던 차경석 총도는 1921년 9월 나라 이름을 시국으로 선포하고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게 됩니다. 동년 3월 삼진날엔 상제님 성체가 도굴되기도 하였으니
이 때와 고수부님이 두 번째 살림을 개창하던 기민년 사이의 경계인 1920년은 상제님 탄광으로부터 50년이 되는 시점으로 나는 평천하 50년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리하여 평천하 50년 이후로는 옛날에 당뇨가 100년 동안 왕노릇하였느니라는 말씀대로 진법이 역사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이종물의 역사인 배신과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천상과 지상이 이신사의 법칙 하나로 꿰어져 굴러가는데 상제님의 성체조차 도굴당해 사라진 판국에 무슨 대우주의 신명계가 이 조화정부를 중심으로 120여 년 전에 하나로 통일되었고 신축년부터 인류 역사에 상제님의 친정시대가 열렸다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란 말입니까? 그럼 그 상제님이 어떤 상제님이냐는 것이죠. 모사제천하는 상제님이신지 아니면 성사제인하는 상제님이신지 1921년 신유년 3월 3진날 상제님 채백을 도굴당한 이후 그 채백을 다시 찾아서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 하신 무자년 3월 3진날까지는 정확히 27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처럼 1948년에 가서야 채백을 영대에 모셨으니 상제님의 친정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채백을 모신 1948년 이후라야 논리에 맞을 것이며 신도와 인사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인 걸 감안하면 인사가 이러하다면 신도 또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상제님의 탄광 후 150년이 되는 해가 경자년이니 150년 살게 될 일이로다라는 고수부님의 말씀을 보면 이 150년이 통째로 모사제천의 선천운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류 음식의 대표 주자인 비빔밥의 세계적 유행만큼이나 아직도 동서양을 밥 비비듯 평천하의 도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하는 말씀에 상응하듯 정작 숟가락으로 퍼먹는 치천하 도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천상조화정부 운운하기 이전에 역사 속 도수 진행되어 온 도사나 똑바로 보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축년 이후의 연사는 내가 맡아노라 하신 신축년은 모사제천과 성사제인 양쪽 모두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1901년이 상제님께서 모사제천으로 연사를 맡으신 해라면 150년을 다 사시고 난 2021년 신축년부터 상제님께서 성사제인으로 연사를 맡으신 해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천하 50년 이후 100년이 끝나 동청룡이 자자리한다는 2020년 경자년부터 대두목을 수장으로 하는 음체양용의 부천 판도에 입각한 천상조화정부가 비로소 태동되어야만 이 지상에 세계일가 통일정부를 구현할 치천하 50년 도수가 발동될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의 수훈선생이 1863년 8월 14일 밤 해월을 불러 용담수료 사회원을 쓰도록 함으로 법통을 전수하고 다음날 8월 15일 추석을 맞아 용담을 찾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월에게 법통을 전수했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게 되는 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추석입니다. 이미 상제님께서도 참동학에 대한 원처를 정해수료 사회원이라 하여 정해샘물이 흘러 사회바다에 근원이 된다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자년인 2020년 음력 8월 15일은 조화정부의 수장으로 대두목께서 취임하신 날로 신도와 인사에서 그 시간을 맞추느라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이를 출세의 경자 봉천문이라 하셨습니다. 출세라는 것은 모사제천의 설계대로 이 지구상에 성사제인의 도수를 비로소 여는 걸 의미합니다. 신기에선 이 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소수의 일꾼들로 하여금 부천 조화정부가 발족되는 시시각각의 상황마다의 일꾼들을 비상 대기시켜서 신도로부터 내려오는 1000명을 인사로 받들게 하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힘써 덕을 닦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셨는데 공덕은 고사하고 죄나 안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혼백 동서남북에서 조화정부제를 모신 일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